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왜 그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냐 하면 가끔가다 천사가 와서 그 연못을 요동칠 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는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연못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병자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그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너에게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병자는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물결이 요동칠 때 저는 가다가 좀 느려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당신께서 나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병자는 치유가 되었고 그가 안고 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바리새인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합니다. 왜 뭐라고 했냐면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하여 그 사람을 핍박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은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어기고 있으니까 그 어기는 행동을 잘못됐다 말하고 다시 고쳐서 율법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옳은 방법이었고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고 그 명령대로 율법대로 살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 명령을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것으로 여겨서 반드시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말한 예수님이 잘못한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님께서 거역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거역을 한다면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겨서 그것을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율법을 어긴 거역한 예수님이 문제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의도를 잘못 이해하여서 오해를 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가라는 그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시작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은 것이 무엇인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가장 큰 역할은 죄가 죄인 것을 밝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기대하셨던 것은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을 알아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원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모세의 손에 들려서 보내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 율법을 적힌 그 돌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세의 얼굴에 영광이 남아 있었는데 이 영광은 곧 사라질 영광이거든요. 이 빛나는 영광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알아서 그 율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바로 알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시고 그 돌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과의 대면에서 나타난 모세의 얼굴에 드러난 그 얼굴, 영광,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에 집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는 자신의 그 빛나는 얼굴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돌판의 이 율법에 집중하기를 원해서 그 얼굴에 수건을 쓴 것입니다. 바라보지 마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왜 바라보느냐 하면서 수건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율법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그 눈앞에 신기한 모습으로 나타난 그 얼굴만, 모세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의 눈에 여전히 수건을 가려진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볼 줄 모르고, 여전히 들을 줄 모르고, 여전히 분별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수건을 걷어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가리어진 것이 벗겨지고 이제 들을 수 있는 자, 볼 수 있는 자,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죄의 원리와 방법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진노로 오해를 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을 저주로 왜곡하였으며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빛으로 생각한 것이에요. 빛이 반짝빛이 아니라 빛, 마음의 짐 이런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수건을 가린 채로 바라보는 이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원래 그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는 이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막 좋게 다가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무섭고 두렵고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 내가 말을 안 들으면 막 때릴 것 같고 말 잘 들으면 그래도 뭐라도 줄 것 같고 이런 존재로 여겼거든요. 하나님을 여전히 그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율법이 주어진 이 시기가 언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 종되었을 때 그때 건져내어서 광야에 들어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구원하기 전에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적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이해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이것이 수건으로 가려져 있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죄의 원리와 죄의 방법과 죄의 가치관으로 이해를 하고자 한다면 여전히 수건으로 그 얼굴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얼굴에 수건이 가려져 있어서 구원은 받고 생명은 얻었지만 여전히 죄의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죄의 방법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가려진 수건을 벗겨내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예 이 수건으로 가려져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자, 우리들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이 가려진 수건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벗겨낼 수 있나요? 수건으로 가려진 사람은 그 가려진 사진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이것을 벗겨낼 수 있나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알려주고 보여주시고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이 말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본다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여서 진정한 회개와 은혜의 감격이 있게 되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은혜로 깨우쳐진다면, 그것에서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수건이 벗겨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수건으로 가려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습관대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은 그냥 그대로 둔 채로 그냥 열심만 강조하고 어떤 업적만 강조하고 무엇인가 이루어 놓은 것만을 내세우고자 한다면 여전히 그 수건은 벗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내려주고 계시는데 그 은혜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롭다라고 얘기해요. 자유. 나는 내 자유를 누리고 있다. 왜 주께로 돌아가야만 하냐면 우리가 언제 떠났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주를 생각하고 주를 인식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생명을 얻는 것과 자유를 누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여러분들의 하나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으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구원 받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기독교 안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이고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이고 은혜를 받지 못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런 차이가 보이냐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이런 행동을 못하고 이런 업적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행동을 못하니까 너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100% 의지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생명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로지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태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생명으로 주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자 한다면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가려진 이 수건이 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 얘기해요. 난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 이들이 이제 겪은 자유가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자유잖아요.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이고, 이 자유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 행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얘기해요. 흔히들 말하는 자유. 난 내 마음으로 내가 마음대로 활동하고 있는데 난 그럼 자유지. 내가 언제 속박되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죄에 사로잡힌 인간은 스스로의 자유의지대로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죄의 의지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은 몰라요. 죄의 마음으로 죄의 생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사실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한 행동과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은 얻었지만 여전히 죄적 가치관과 죄의 생각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게 아직까지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해요. 여전히 죄의 의지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죽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성도는 이 진리를 아는 자예요. 비신자는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내가 아니까 너는 모르지 하고 다투는 게 아니라, 이 아는 자는 책임을 지는 자이고 배려하는 자고 인도해 주는 자고 가르치는 자고 알려주는 자여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에서 내가 위에 위치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싸우고 그리고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노력하는 거, 그 대신에 이미 아는 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유를 아는 자로서 그 아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여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잘못됐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곳에 지금 안 간다. 안 가는 이유는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자신이 그 오해를 받을지라도, 그 힘듦을 겪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행하는 것, 이것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업적을 이루고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살펴보면 그가 진짜 세계 방방곳 빨리 돌아다녀서 더 많은 신자를 모아가지고 세력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한 것 많아요. 그 심정이 이거다라고 너희가 알아주길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내가 누리는 자유도 저들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한 자로서, 그 복음을 인정한 자로서 지금 아직까지 여전히 수건에 가려진 자들에게 이 복음을 지혜롭게 전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쁨이며
자유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8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성령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의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지 빛나는 것, 높은 곳에 있는 것, 존귀함을 받는 것, 이러한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영광을 받으셨나요? 요한복음 13장 31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이제 유다 보고 이제 네 일 해라 가니까 이제 유다가 나갔어요. 그때 이제 영광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 또 한번 조금만 더 읽어드릴게요.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며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에게는 내가 있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아멘. 이거예요. 언제 영광을 받으셨어요? 이 영광의 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이 때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그 괴로움과 피 흘림, 억울함을 갖는 것, 낮은 대로 처하는 것, 이것이 주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주의 영광이에요? 우리를 사랑함으로 사랑에 말미암아 죽을 수 있는 것, 서로 사랑하라 해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이같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 이렇게 행한 것이 영광을 받았다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행하심을 바라보게 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상상하고 추구하고 있던 그 영광과는 전혀 반대되는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 영광이며 그것이 참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바울이 언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우리가 가치관을 가졌던 대로, 우리가 높이 추구하던 그거대로 행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그렇게 행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나요? 말씀을 통하여 영광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주께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되고 여러분들의 머리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원리가 있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 주님과 같은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을 누리는 것이며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우리에게 가려진 수건이 벗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날마다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먼저 수건이 벗겨진 자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자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